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심리어 있는가. 어두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어제로 골로새서가 끝났고요. 오늘부터는 베드로 전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네로의 박해가 시작된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돼요. 네로 황제가 로마에 자신이 불을 질러 놓고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고난당하는
핍박당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위로의 메시지, 힘을 내라는 메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베드로 사도가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은 워낙 많다 보니까 수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경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바울을 제외하면 쓴 사람을 기준으로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다.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썼다. 유다서도 유다가 썼다. 야고보서도 야고보가 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런 성경들은 받는 사람이 디모데다, 디도다, 빌레몬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썼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명들은 다. 그런 걸로 봐서 아마도 베드로가 그 큰 박해가 있기 전에 그 사역했던 장소는 소아시아 쪽이 아니었겠나. 그쪽에서 주로 사역하다가 지금 이 박해가 일어난 이때는 베드로가 또 다른 곳에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나 추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지금 교회가 많이 위기에 빠졌다고 얘기하고 있지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일들도 많이 있고요. 또 억울하게 비난받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반기독교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억지로 누명을 쓰고 욕을 먹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우리 교회 내에 잘못된 자들이 있어서 그들로 인해서 욕 먹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없어야 되지 않냐. 그래도 욕 먹을 짓 한 사람이 있으니까 욕 먹는 거 아니냐. 여러분, 원래 짝퉁은 명품에 생기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생명이 있고 바른 종교이기 때문에, 바른 믿음과 진짜 무언가 있기 때문에 가짜들이 꼬이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내에서 그런 것들을 자정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이겠지요. 그러나 이런 잘못된 자가 있으니까 교회가 썩었다, 하나님 없다. 아니요,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독교가 생명력이 있고 기독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어쨌든 반대하는 세력이 많은 때고 또 교회 학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새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시대가 되어 있어요. 한국 교회에 위기가 닥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적이 아니라고 해도 이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좌와 우로 나눠서 싸우고 있고 또 남과 북의 관계도 좋지 않고 정말 위기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이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 때의 박해 때만 하겠습니까?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네로 황제를 통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새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나갈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인사가 참 특별해요.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흩어진 나그네입니까?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거든요. 이 지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박해를 피해서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흩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곳곳에 흩어져서 만든 마을들,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지금 박해를 피해 자기가 살던 곳에서 떠나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해 말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비록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고 우리가 피하고 도망다니고 있지만 나그네가 되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성령의 거룩해 하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어쩌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믿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신약 성경에 어떤 인사를 봐도 이 표현은 안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 표현이 왜 나왔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핏부림을 못 받은 건가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았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이미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 우리들이 이런 이유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택함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은 자들이지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여기 왜 들어갔을까요?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만, 이 베드로 전서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라고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맞춰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중에 피 흘림이 있냐? 너희들 중에 고난이 있냐? 고통이 있냐? 우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얻은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보혈을 흘림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다. 이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언제 넘어지고 언제 쓰러지고 언제 절망과 좌절에 빠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릴 때예요. 내게 고난이 중해졌어요. 내게 고통이 중해졌어요. 그걸 생각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잠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가 있다면 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회가 혼란합니다. 어렵습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사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아니, 전 세계 정세가 어렵고 환경 위기도 있고 기후 재앙이 있고 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의 소리들, 또 전쟁의 소리들이 들려오는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나누어져 있고 좌와 우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경제도 어려워지는 상황, 여러 가지로 참으로 희망이 안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교통 공격을 하고 비난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가 환경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